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 온전한 분이니까 삶 가운데에서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요, 또 지금까지 설교를 했던 많은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그냥 복받고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도 들은 후라서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의 당시든지 혹은 중세 때의 이 개혁 신학자들의 삶이든지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봐서는 한결같이 그 시대마다 고난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부자다, 너무 좋다, 누릴 게 많다, 이건요 죄송하지만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는 거의 멸망하기 전에, 일반 나라도 멸망하기 전에 다 부패했고 향락에 다 놀아났고, 심지어는 택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다 그 전에 다 부자다, 많다, 행복하다, 이렇게 너무 누릴 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의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당시,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이 유대 땅이든지 이방 땅에 전해지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설교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이 삶 자체가 고난이, 삶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삶도 공생애가 고난의 삶이었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고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고 생각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 시대에도 전부 다 고난을 당하죠. 전부 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미국까지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떳떳하게 갔지만, 메이플라워 타고. 그러니까 진짜 고난의 삶이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좋았나요? 어떻게 부흥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교회가. 평양이든지 어디든지 다. 전부 다 그렇게 태동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서 인내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화로 확 바꾸어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고난 없는 것처럼 정말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는 거라는, 저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죠.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는 것 보니까 나는 야고보라서, 나는 사도라서 똑똑해서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아주 모르니까 내가 지금 교육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3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알미라 하는 것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신앙교육을 미리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살기가 힘든 것이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해요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감내하면 그것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너희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한번 그 말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고 있다고 지금. 믿음의 시련이. 자, 그러면 장로님도 비슷한 말씀을 아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렸지만, 그 모든 시련이, 모든 시험이, 모든 고난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이게 다 인내해야 될 것이냐. 물론 감내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련이라는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을 저질러서 당하는 감옥에 가는 것을 시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벌 받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련,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당하는 수많은 시련들, 핍박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보면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참고하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살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이거 한 가지, 1년 동안 너무 좋은데 오늘 어려운 일이 당했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당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야. 시험이 계속 있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험 당할 때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교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기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다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시련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시련은 우리 인내를 만드는 것이라 너무 귀한 것이니까 이걸 정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기쁘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어느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한 것을 제가 좀 옮겨드리면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지?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정말 내 눈에 기쁘게 보여야 정말 시험 당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기뻐야 그걸 기쁘다고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아요. 막 아픈데 안 아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해야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련이 정말 기쁘려면은 우리의 시각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어떤 일인지 이 시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야 되는가 하면 소개를 해주는 그 학자의 이야기가 첫째,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심판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의 훈련임을 알아야 한다.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심판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의 훈련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일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막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 성도들은 어쩌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상당수 많은 신앙인들은 막 죄 짓고 다녔을지 몰라. 하나님 말씀 잠깐 편개쳐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세상을 돌아다녔을지 몰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을지 몰라요. 돈 많고 어딘지 다 갈 수 있고 막 다 잘 됐으면.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학자가 소개를 해주는 것이 첫째, 왜 이게 기쁜 일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심판이 아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의 훈련이다.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시련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싫어요, 원망불평이 아니고, 이 시련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신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또 두 번째로 이 학자가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이것도 진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대요.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니까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그럼 막 각자가 알게 될. 저는요, 제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설교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뭐 말씀에 이렇게 안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나도 생각했을 거예요. 뭐가 또 성경 이야기에 좀 편하게 살자.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이 교회의 재정도 걱정이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느 것 하나 숨 쉴 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까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더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성실과 및 끈기를 입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좋은 말이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하는 게 빠졌네.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제일 좋은 말이에요. 믿음, 사랑, 인내, 성실, 끈기. 이게 대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이 사랑은 대체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가? 이런 성실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있어요. 어려운데, 나오기 싫은데, 못 나가게 하는데,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시면서. 이게 말이 맞는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처음에 들었듯이, 히브리서든지, 예수님의 당대, 다른 그 많은 이 서신서든지, 전부 다 힘든 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다 당하고 있어요. 신약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구약에 봤더니, 구약도 선지자들이, 예를 들면 다윗이건 모세건 아니면 욥은요, 심지어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자기를 잘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다고 시인들이 막 찬양을 그래 하네요. 이 고난이 자기를 훈련시킨다고, 단련시킨다고, 그 엉같이 단련시키고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다 당했다니까요. 전부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숙했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인데, 그럼 끝까지라는 인내라는 말이 어떤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딱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그 시점까지, 처음부터 끝이 있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시점까지 하나하나를 인내를 끝까지 인내해라.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한 사건 한 사건 다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간까지를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족함 없게 그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 걸어가야 할 길이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많은 시련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 믿음의 길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수많은 이 어려운 고난을, 핍박을, 그런 어떤 시련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이 성경적인 눈으로 이 시련을 바라봐서 여러 가지 시련을, 여러 가지 고난을
온전히 기쁜 것으로 여기고 받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정말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귀하게 여김받는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이거는 꼭 들어주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대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뭔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흔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그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가장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